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당뿐만 아니라 아마 또 지난 시간 몇 주 보니까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C.T. 스터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장차 교수가 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만큼 탁월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캠퍼스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선교사로 섬기고 난 이후에 그의 육신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요,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병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난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의 반응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내렸다고 전부 다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일 수 없다는 고백이 참 찡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을 무릅쓰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인물의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지루한 느낌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모하며 희생을 강구하고 행동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자녀에게도 계승되게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지난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과 더비를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오늘 보면 13절부터 19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하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의 집안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에 생긴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된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 14장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요, 바로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라고 좀 더 자세하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초심이 변치 않았던 85세의 갈렙이요, 당시에 거인 용사로 유명했던 삼형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서 무찔렀다고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에서 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지점했던 드빌이라는 지역, 기럇세빌이라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성읍을 점령할 때는 좀 색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 자기 부하 가운데 적장을 죽이거나 적의 성읍을 빼앗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거 그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어려운 전쟁에서 보상을 제시하는 거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딸을 주고 심지어 세금 면제까지 하겠다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왜 갈렙이 지금 여기서요, 딸 악사를 보상으로 제시할까요? 그만큼 이 성을 차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렵고 힘든 싸움임을 사실 이 보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렙의 딸 악사는요, 어쩌면 여러 남성들이 얻기 원하는 매력을 가지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갈렙이 유력한 가문의 딸이 그 정도가 아니고 꽤 매력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을 보상으로 제시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차지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용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지만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책임있게 행동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십니까? 3만 가지가 넘는 그분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들, 또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순종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갈렙이 왜 이런 제안을 왜 하고 있을까요? 마치 자기 딸을 무슨 상처럼 내걸어 놓고 땅을 더 많이 얻자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정복 5년 동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앞에까지 헤브론까지도 순전히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왔던 그가 갑자기 기럇세벨 역시도 자기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렙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힘이 부족했어요? 늙어서? 늙음이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85세였지만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니면 기럇세벨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헤브론을 차지할 때 이미 있었던 모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이 기럇세벨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공개선을 할까요? 사실은요, 갈렙이 이렇게 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갈렙이 이 약속을 듣고요, 여러분 나선 인물이 누굽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요, 드빌 거민을 못 지르고 기럇세벨을 빼앗았고 그 결과 갈렙이 약속했던 대로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보시면요,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한 사사를 제일 먼저 보낼 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지금 갈렙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에 그가 뭘 요구했냐면 자기와 함께 자기 집안에서 그 약속을 물려받을 사위를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아서 계속해서 이 온 가족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기대했던 대로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첫 사사까지 되는 유명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딸 악사를 보세요. 악사도 출가할 때에 밭과 물을 아버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닐이 정복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요, 헤브론 아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남방 지역, 소위 네겝 지역입니다. 그것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역시 요구한 이 물샘은요, 이 네겝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청에서 자기에게 밭을 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갈렙의 딸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남방의 샘물도 함께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땅 욕심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동일한 소망과 사모함들이 갈렙의 딸 악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단순하게요,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갈렙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죠? 기라세벨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사이 갈렙을 얻었고, 사이 온니를 얻었고, 온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삼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사 요구에 갈렙이 뭡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함께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임하는 신앙을 가진 온닐이라는 사이를 얻었습니다. 또 이 온닐은 그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약속의 기업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들을 살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가운데 이 갈렙의 지파 얘기를 이렇게 소명하는 이유를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요, 아까 가게 나가다 보면 앞에 무슨 이렇게 성이 있고요, 파더 앤 선이라고 이렇게 선들은 이런 이름을 된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하던 그 기업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자손손 하고 있는 2대째다 3대째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간판을 붙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3대째 식당, 뭐 2대째 식당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이런 간판을 붙일 때에 가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이름에 대한 그냥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았던 그 동일한 뭐랄까 신용들을 그 아들도 계속 이어서 이 가게에서 표현하는 모습을 살겠다는 것을 그 간판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가 하면요, 품질뿐만 아니라 신용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을 미국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요, 우리 신앙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수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수천 대에 이르는 소위 이렇게 축복을 그 가문이 대대로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오늘 말하는 게 하면 영적인 신앙의 명문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 땅을 차지하는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딸에게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이를 붙여주고요,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이어나가게 만든, 누리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갈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요, 사사기도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요, 1장 11절부터 15절에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내용에서는요, 이 내용을 좀 다르게 다룹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면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 예로서 갈렙과 온니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예로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잘 보면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사사기 2장 3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주변국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는 예로 갈렙과 온니엘을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모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분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반대 상황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심지어 갈렙의 딸 악사처럼 그들은요 믿음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결국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약속의 땅을 본인이 차지할 수 있었지만 딸을 위한 믿음의 사이를 찾는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자녀가 이어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넘겨주도록 많이 기도하고 많이 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결과적으로 교회 중심의 삶,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들이 우리의 자녀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을 대대로 누리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쫓겨난 우리 교회의 자녀에게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는 우리의 친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통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렙의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누려지는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모하며 희생을 가하고 행동한 자가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자녀에게도 개성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부분들이 개인 누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만 약속을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지파 받은 기업이 1절부터 12절까지요. 남쪽, 동쪽, 북쪽, 서쪽에 이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가나안 서편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남방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와 애굽 시내까지가 유다지파 받은 땅의 경계였습니다. 알다시피 유다지파가 장자지파가 아니잖아요.
장자 지파가 이제 가장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첫째가 로벤입니다.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잖아요. 유다가 지금 넷째인데요. 땅의 기업을 분배받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로벤은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축복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는요, 그 세겜생 아들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에 할례받게 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다 죽이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 또한 리더를 박탈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 축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사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의 중심부, 소위 노란자의 땅입니다. 그 당시 교통과 통신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한 나라의 수도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딱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받은 땅이 그 중심부 땅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진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을 배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 지파고 왕의 가문을 배출하고 실로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지역이요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가득한 정말 금살 같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축복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49장 보시면 유다가 12형제들의 맏兄르우벤을 제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되는 리더 지파가 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통치권이 상기인 홀과 치자의 지팡이를 소유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4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서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또 우유를 내서 희게 할 정도로 소위 있게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면요 이 예언들이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런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하면서 이것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노란자의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500년에 지금 실현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 받은 땅이요 이런 엄청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62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받은 성읍들 수가요 총 120개입니다. 120개의 성읍을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넓고 비옥한 땅을 전부 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제가 전체 다 읽지 않고 부분 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이 구절이요 분명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20개의 성읍을 그들이 차지했는데 정말 가장 그 땅의 핵심작인 이 지역은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되기도 했고요. 완전히 차지하여서 기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정복하지 못해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송하기까지 하는 계속해서 적대국으로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 땅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은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모든 기업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선물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120개 성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된 지역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400년 동안요,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골칫거리 되어지고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으로 그들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그 끈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내가 그 약속을 못 누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것이 나의 삶의 고통이, 그들의 삶의 고통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절 말씀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여부수는요, 다윗이 헤브론의 도읍을 정하고 난 뒤에 7년 반 후에 정복하고 수도를 정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접경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 때문에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구절 1절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점령했다 다시 뺏겼습니다. 또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소위 싸움자는 베냐민 지파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소균과 쩔뚝발이도 이길 수 있다, 막 비난했던 장소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 여부 사람들을 정복하고 나서 수도 삼을 때까지 400년 동안요, 그들의 골칫거리 장수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 노른자의 땅을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리더 지파 유다 지파가 자기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거민 여부 사람이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이방 민족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약속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기업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복하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쫓겨난 그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부분도 우리의 삶 영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요, 우리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삶을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요,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나의 교훈은 전 세계요, 세계가 나의 일터라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토를 가졌습니다. 실제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그가 돌아다녔습니다. 그 틈에 2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60년 동안 한 번도 걸음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동생과 수많은 찬송가들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525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약해서 죽기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2km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시간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인물입니다. 웨슬리 나이가 89세에 나이 이 땅을 떠날 때요, 영국에는요, 그 때문에 300명 가까이 설교자가 있었고요. 7만 명이 넘는 믿는 자들이, 또 선교회는 19명의 선교사들이, 미국에는 10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를 통하여서 다 회심했다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수 안에서 전 세계가 나의 교회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왜 그걸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요, 이 유다 지파가 90%가 넘는 그 땅을 차지했지만, 120개 성을 차지했지만 정말 중요한 노른자를 차지했던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의 노른자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이 정말 놓치지 않고 꼭 쟁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묵고 사는 데만 걱정 없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은 다 차지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전체를 밟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 삶을 하는 자가 최고의 복인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천국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안에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요, 제 안에서 난 요 정도만 누리면 돼,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내가 살 동안 굳이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대충 살겠어, 혹시 그렇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까? 오늘 유다 지파에 보십시오. 그들이 90%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 10% 땅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면 90%에 만족하게 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10%에 차지하지 않는 이 땅 때문에,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400년 동안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더 깊이 나가,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영역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유다 지파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온전히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와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약속을 누리고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두려움 때문에, 영역 안의 게으름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셨던 선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조금 더 누리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해서 주님 제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 안에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어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약속을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